안녕하세요. 강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밖에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혹은 집에서만 촬영을 하다가 차에서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촬영 환경도 좋고 음향도 조명도 괜찮은 것 같아서 당분간은 또 차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뒷담화를 뒷담화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상급에 대해서 상급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급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면류관 이런 것도 떠오르실 거고요. 또 여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천국에서 어떤 상급들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이고, 나는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쫓기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가도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 혹은 초조함이 밀려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급론 과연 이대로 계속 받아들이고 살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급론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저의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성경 오해에 답하다. 자, 이 책은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왔고 권영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참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그곳은 진짜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에 따라서 차등 대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상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저택에 살고 어떤 사람은 오두막에 살아간다 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상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면 그런 곳은 진짜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른 차별 대우는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차별 대우는 자본주의라는 세속적 공식에 따른 결과인데,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의미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차별 상급론이 교회 내에서 횡행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적, 공로주의적 사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조차 그런 차별 대우가 있고 상급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진다면 그런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을 말하죠. 값없이 거저 받았는데 지금부터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나의 신앙생활에 따른 활동들은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상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본주의 뼛속까지 자본주의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헌금과 수고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자원하는 심령도 주신 것이고, 물질로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 또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상급론에 빗대어서 내가 저 천국에서 무언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보상 심리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라는 개념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른 천국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 해도 나보다 분명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눌리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억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급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보상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굳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분들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꼭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보상을 받아야만 내가 뭘 한다라고 하면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연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give and take, 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 혹은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상급론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그런데 이 찬양이랑 같이 붙이면 상당히 애매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낯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이 찬양도 한번 아실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붙이면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데 그 낯빛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봐야 안 보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급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나는 진정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도 칭송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의 상급은 이미 네가 다 받은 것이지 않느냐 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그대로 갚을 수 있을 것인가만 고민하는 태도, 여기까지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급론과 너무 다르니까 되게 당혹스럽거나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에서 그런 차별과 차등이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는 슬픈 곳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우월감을 가지는 곳이 되기에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고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급론을 내려놓게 되면요, 내가 굳이 무언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로 기뻐하는 진짜 멋진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책 소개를 드리면 성경 오해에 답하다, 이 책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씩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 읽어보시고 또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이런 영상들 또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식들과 신앙생활의 새로운 관점들을 전달하는 그런 바른교회 바른생각 시리즈가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